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제목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생활 제목입니다. 30절 읽어주십시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반대한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모으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고 손해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다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다. 그러니 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든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든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든,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빛이면 빛이고 어두움이면 어두움이지, 이 빛과 어둠 사이에 중간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 중간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겁니다. 선한 거 아니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예수님 편에 서는 그러한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마귀에게 속한 그러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 너무나도 자명한 이야기지만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랬으니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그 일을 우리는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 29절 통해서 이 세간을 강탈한다 그랬어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한다. 그러니 마귀가 사람들을 강탈해 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지금 사람들을 강탈해 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는 일, 그 일을 우리는 힘써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도 하는 것이고, 그 일하기 위해서 신방도 하는 것이고, 그 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도 권면하고 해나가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선다 그랬어요. 예수님 편에 서야 한다. 예수님 편에 서야 이 모으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마귀가
사람들을 강탈해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가 강탈해 간 그러한 사람을 모아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자를 우리 힘으로 데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편에 서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 권세를 이미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우리 이번 주 고난주간이고, 죽으셨지만 고난주간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미 다 깨트리시고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보다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또한 승리자인 겁니다.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나와 같은 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마귀 권세를 이미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편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 앞에 패배했습니다. 이미 패잔병과 같아요. 하지만 패잔병이지만 우리보다는 힘이 좀 더 센 겁니다. 패잔병이지만 우리보다는 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귀를 이미 이겨놓으신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모으는 일,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고 또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31절 읽어봐 주시죠.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기 31절을 잘 보면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용서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 받는다 그랬지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모독한다, 그 성령을 회방한다 하는 것인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이 죄가 무슨 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죄는 그 죽을 때까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고의적으로 이 성령을 반항하는 그러한 죄가 바로 이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고의적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반대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해나가는 그러한 죄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믿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믿어지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고의적으로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죄를 지금 여기 3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 죄사함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말하는 이 죄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가 아니고 이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택자들의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불신의 죄,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죄,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평생토록 성령께 반항하다가 평생을 성령을 회방하고 반항하다가 죽기 전에 가서 성령의 인도를 따랐다라고 하면 그 죄는 이 성령 회방죄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의 죄는 이 성령을 모독한 그러한 죄는 아닌 거예요. 죽기 전이라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 평생을 죄만 짓고 강도로서 살아왔지만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죽기 직전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러니 그 강도는 이 성령 회방죄에서 나온 겁니다. 낙원에 간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한편 강도, 한쪽 강도, 그 강도는 일평생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겠지만 일평생 살면서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젠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간인 겁니다. 일평생을 강도로서만 죄만 짓고 살았는데 그러한 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으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그래서 낙원에 가게 됐으니,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그 강도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비참함이지만 사실 일평생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귀한 시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이 우리 일생에 있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거예요. 가장 복된 시간, 예수님을 영접한.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로 인하여 지옥 갈 자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 받게 된 그 시간이 가장 귀한 겁니다. 여기 32절도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도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이 말로 예수님을 거역한다. 그런데 그것은 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도 믿음이 연약해서 또 진리를 아직 잘 분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좀 거역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말로 예수님을 거역한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그러한 과거의 일들 또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씀도 앞에 있는 31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성령을 거역한다 할 때에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인데,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성령을 끝끝내 부인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모독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령을 거역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토록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 영원토록 죄사함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절과 32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죄를 말합니다.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회방한다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따라간다라고 해서 여기 31절, 32절에 말하는 이 성령을 회방하는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31, 32절의 이 성령 회방죄는 계속 말씀 증거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아예 부인해서 예수님을 아예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죄가 바로 이 성령 회방죄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못 따라갈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성령 회방죄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시고,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번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두 번 다시 결코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갈 때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 앞에 16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면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성령의 그 감동이 소멸돼 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회방죄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성령 회방죄는 불신자의 죄인 거고 성령이 아예 그 사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인 거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하지만 그 성령의 감동이 사라질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 몇 절인가요? 그 성령을 소멸치 말라.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의미가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 하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 않고 그 감동을 없애는 것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설령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단지 성령의 인도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감동이 소멸될 뿐인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생활 되기를 이 시편 기자도 원했습니다. 시편 19편 13절 읽어주십시오. 시편 19편 13절. 시편 19편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생활 날마다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따라가지 않도록, 다시 말해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죄 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인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고,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고의로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는 생활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생활이 되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동을 왜 못 쫓아가는가?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욕심은 육체의 소욕, 성령을 방해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와 또한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지만 또한 마귀는 자꾸만 욕심을 따라가게끔 우리를 충동질시키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시편 19편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죄가 주의 종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고 그만큼 거룩한 생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돼요.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 또한 우리가 잘 해나가는 겁니다. 33절 본문 33절 읽어주십시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볼 때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볼 때에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하신 말씀들, 산상수훈의 그 교훈의 말씀들 다 선한 말씀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일, 또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일, 회당장의 딸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일,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선한 일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지금 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저 예수가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취급하고 있으니, 그러니 그러한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거고 열매가 안 좋으면 나무도 안 좋은 거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지 알 수 있다.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내가 어떤 자인지 너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고의로 예수님을 지금 거역하고 있으니, 그러니 악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뭐라 책망하시나?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하신 것이 딱 두 번입니다. 딱 두 번이에요.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하기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딱 두 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한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마태복음 23장 33절, 마태복음 23장 33절 또 한번 읽어봐 주시죠.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같은
이 표현으로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참 이 무서운 책망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런가 하면 이 독사는 뱀이지 않습니까? 뱀. 이 뱀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본 것처럼 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러한 이 짐승,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러한 짐승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독사의 자식아, 뱀의 자식아 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게서부터 난 자이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 그러니 얼마나 참 무서운 책망인 겁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지금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이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부터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니 그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선한 것이 없으니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 다 악한 것들, 그런 것들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도 마찬가지예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선한 마음, 그래서 우리 입에서 선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입에서 선한 것만 나오는가?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33절에 열매로 나무를 안다. 우리에게서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다 예배하기 위해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다 선해요. 앞에서 보면 다 선합니다. 악해 보이는 분 뭐 한 사람도 안 보여요. 다 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갔을 때도 그런가? 사람들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가? 선한 사람으로 인정하는가? 선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있는가?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또 청년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보면 어릴 때에 모태신앙으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 잘 뭐 합니다. 뭐 아무튼 교회는 잘 와요. 부모님 따라서 와요. 하지만 이제 한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한 청년이 좀 되고 하면 이 교회를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오냐 물어보면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떤 청년들은, 학생들은 그런 대답을 해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싫어서.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나 가식적인 것 같아서. 교회 가면 집사님이고 뭐 직분자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남들과 선하게 지내고 잘 지내며 믿는 생활 잘하는 신실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집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집에서는 기도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성경 읽는 모습 일주일 내내 지나도 성경 한 장 읽는 모습도 안 보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그러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나 외식적인 것 같고 가식적인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오기 싫다고, 저도 실제로 그런 얘기 뭐 하는 청년들을 들었어요.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겁니다. 열매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딱 교회를 벗어났을 때, 가정을 돌아갔을 때, 우리 가정에서 함께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인정을 받는다. 사실 그게 진짜인 겁니다. 뭐 회사든 뭐 학교든 다른 데서 보는 사람들은 나의 일부의 모습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악한데 선한 사람으로, 선한데 악한 자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은,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한 가족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에게서부터 선한 말이 좀 나와야 되고 선한 행동이 좀 나오고, 그래서 어디에 갖다 놔도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인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본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럴 때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열매가 너에게서 나와야 된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분명히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욕심을 따라갈 때, 욕심을 따라가면 그 욕심에서부터 여러 가지 되지 못한 그러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쭉 나오는 열매들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욕심을 따라가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쭉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욕심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서부터 맺히게 되는 그러한 열매들인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중에 몇 개의 열매가 나에게서 맺히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쭉 보면 육체의 일,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다 성적인 죄인 겁니다. 성적인 죄.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런 것들 다 싸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또 다 싸우는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쟁 일어나고, 당을 짓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도 이것도 육체의 일인 겁니다. 당을 짓는 거, 친한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사도 안 하고, 당 짓는 거예요. 이거 다 육체의 일인 겁니다. 육체의 일. 이런 모습 나에게는 없는가?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이러한 것들 다 육체의 일인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에게서 이러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열매를.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나에게서 나오고 있다 하면 성령의 인도를 좀 그래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서로 거슬르며 대적하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특별히 우리에게서 이 열매가 잘 맺혀야 되는데, 입술의 열매도 좀 많이 맺혀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뭐지요? 입술의 열매? 뭐 말도 입술의 열매지요. 그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입술의 열매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이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맺히는 또 그런 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불러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입에서 무슨 곡이 나오는가,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입에서 뭐 다른 노래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인도 잘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 입술에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 우리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가 찬양의 시간 우리가 매년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도 찬양의 시간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19팀, 19팀이 이번에 찬양하겠다고 했어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하고들 다음 주에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참 이 광학교회가 생기고 그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뭐 누가 등 떠밀어서 찬양하십시오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찬양이 좋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기 이런 팀도 만들고 또 저런 모임도 만들고, 그래서 찬양하고 하는 거 참 귀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도 우리가 많이 맺혀야 돼요. 입술의 열매. 그래서 마지막 본문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니 그 사람이 한 말, 그 말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든지 아니면 정죄함을 받든지 하게 된다는 것이고, 뭐가 됐든 하는 말, 그 말로써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말 때문에 신문을 받게 되는 그 날이 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다. 거기도 한번 읽어봐 주시죠.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원치 않게 행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의 실수가 많다 그랬습니다. 말의 실수가 많은 겁니다. 말하고 나서 괜히 말했다, 말하지 말걸, 괜한 말, 쓸데없는 말, 괜히 했다.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 여기 야고보서 3장 쭉 이어서 보면 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 짐승, 그 짐승 말 있지 않습니까? 타고 다니는 말, 그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짐승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그 짐승 그 전체를 다 이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입이 조그만하지만, 입이 작지만 그 입을 제어할 때에 그 온 몸을 또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밑에 5절도 그랬잖아요.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불이 아무리 작아도 일단 불이 붙으면 많은 나무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작은 말이지만, 말 한마디지만 그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마치 불이 나무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 다른 사람에게 큰 손해를, 또 자기에게도 큰 손해를 준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하는 그러한 속담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그동안 쌓아 올린 귀한 것들을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밑에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한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 지옥불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옥불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그러한 불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을 사실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이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우리 입에서 실수가 나오고 또 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 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잠언 10장에 보면 그랬지요.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이 허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입을 제어하면 지혜롭다. 그랬어요. 지혜롭다. 그러니 우리가 꼭 필요한 말은 또 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또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괜한 말, 쓸데없는 말 하고 나아가다가 오히려 허물이 드러나고 자기도 손해보고 남에게도 손해보는 이 지옥불이 나오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을 가지고 신문받게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말로써 신문을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앞에서 쭉 증거한 것처럼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있구나.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더럽구나. 그래서 내 입을 통해 이런 것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되지 못한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잠언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아가서에도 보면 봉한 샘과 같이, 덮은 우물과 같이, 잠근 동산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샘물이 아무리 맛있고 깨끗하다 해도 그 샘물을 봉해 놓지 않으면 그 속에 먼지도 들어가고 나뭇잎도 들어가고 뭐 더러운 것이 잔뜩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동산이 아무리 귀해도 잠가 놓지 않으면 들짐승이 와서 언제 다 망쳐버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물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러니 우리 마음을 그와 같이, 봉한 샘과 같이, 덮은 우물과 같이, 잠근 동산과 같이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이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되지 못한 것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그래서 되지 못한 것을 집어넣어 그 되지 못한 게 내 입을 통해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또한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오늘 제목과 같이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를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때에 또한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왜?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충동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때 또한 우리 마음을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올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보다 더 강한데 우리의 힘으로 마귀의 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듣고 배워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듣고 배웠어도 욕심의 충동을 받으면 그 길 저버리고 다른 길 가기 잘하는 그러한 우리인데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잘 따라가고 성령의 감동 소멸치 말고 욕심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주장 우리가 잘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 각자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고의적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아 결국은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 안에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하셨사오니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므로 선한 사람과 선한 마음밭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한 것에서 항상 선한 것이 저희들의 말을 통하여 또 저희들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남으로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로 드러나며 인정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